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면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 마지막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이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본디 공동체란 이 교회뿐만 아니라 공통의 관심사나 가치관을 공유하며 상호 교감하고 유대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모임, 그 전체를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족관계, 친구관계, 이웃관계 등 인간이 영위하는 삶의 모든 것은 다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공동체 중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모임이요, 아주 특별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입니다. 성별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성향도 다 다르지만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신앙 하나만으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가치를 넘어 모두가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데 집중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얼마나 멋진 공동체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교회가 사실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곧 구성원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닮아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롭게 살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교회의 과제는 내가 속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다 있는 것입니다. 마치 로마서 12장 5절의 말씀,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서로의 손이 되고 서로의 발이 되고 서로의 눈이 되고 귀가 되고 입술이 되는 그런 한 몸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과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곧 교회를 이루고 있는 나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며 어떻게 연합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존재하는 교회는 어떤 힘이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커뮤니티 교회가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살아있는 공동체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자신에게 범죄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지금 가르쳐 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3단계의 처리 방안을 말씀해 주십니다. 누군가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누군가의 죄를 발견했을 때, 처음 단계로는 형제가 범죄한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하라?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 라고 했어요. 이것은 이런 거예요. 우선 개인적으로 만나서 넌지시 이야기하고 회개를 권면하라는 말씀입니다. 가급적 문제를 확대시키지 말고 조용히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전혀 변화가 없다? 두세 사람의 증인과 함께 회개를 권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런 거예요. 앞서 그 개인을 인격적인 방법으로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며 권면했는데 그 권고를 무시하고 상대방이 오히려 완고하게 나올 때에 하라는 방식이에요. 즉 죄에 대해 알고 있는 증인을 세워서,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증인을 세워서 그 증거 앞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앞선 방식들을 다 무시했을 때 행하는 것인데, 그때는 교회 공동체 전체에 그 문제를 공론화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로 하여금 권면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가지는, 주님의 교회가 지니는 신앙적 권위로 죄를 엄히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방인과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 차별을 받던 존재였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그 죄를 묵인하지 말고 그 사람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더 이상은 두지 말고 추방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사람의 죄에 대한 교회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예수님의 단계적인 접근 방식을 보게 됩니다. 1차적으로는 여러분 아주 신중한 접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차, 2차, 3차. 그래도 안 될 시, 그래도 안 될 시. 이것은 교회는 공동체에게 함부로 비판하거나 경솔하게 대처하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에 대한 대처 방법을 잘 생각해 보면 이 과정 자체가 어떤 책망하거나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회개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은 자에게 돌아설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죄를 지었으면 법대로 처리하면 그만이고, 나쁜 사람은 그 죄에 따라 벌을 받는 게 맞고요, 그 사람이 사회적 비난을 받든 말든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지요.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각 단계들을 보면 오히려 예수님은 세상과 다른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잘못을 지적함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퇴출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개함으로 돌이켜 그 영혼을 다시 얻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에서 공동체로 그 권면을 확장하는 것은 형제를 배척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든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어 한 영혼을 구원하려는 사랑의 노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이 죄의 문제에서도 이렇게 대처하는 것을 보면서 교회는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룬 공동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 안에서 세워져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가 비판하고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 교회의 법이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살벌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러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오해해서 안 되는 것은 그냥 죄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덮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한 돌이킴과 변화를 사랑의 마음으로 우선 기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상대방에 대한 마음도 비판 이전에 사랑과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요, 자신이 죄를 범하거나 실수했을 때 상대방이 막 필터링 되지 않은 말로 지적하면 불쾌해하고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범했어도 자존심이 상해서 마음의 문을 콱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권면하는 자의 사랑의 배려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권면해도 듣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죄를 돌이켜 변화시키는 것도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을 우선 가지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범죄한 형제를 위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여 범죄한 형제를 권면한다면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3단계를 결코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곧 추방의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고 그 이전의 사랑으로 분명히 치유될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많은 성도들과 더불어 살면서 왜 성도들의 흠과 티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또 때로는 보고 싶지 않은 죄가 발견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입을 열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신중히 권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도 마음의 문을 열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정말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주는 권면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부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임을 잊지 마시고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랑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사랑으로 합심하여 결국엔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합심하여 능력의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우리 18절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위임받은 공동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엄청난 권세예요.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능력에는 책임이 따르듯이 아무 공동체에게 이런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즉 무늬만 교회라고 능력이 주어지지 않아요. 무늬만 모여있는 공동체는 주님이 이런 능력을 위임해 주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사랑을 바탕으로 회개를 지혜롭게 권면하는 교회, 형제의 범죄 앞에 비판과 정죄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배려와 인내와 사랑으로 함께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갖춘 교회야말로 권면하고 징계하는 데에서도 하나님이 영적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18절의 능력 선언은 예수님께서 공동체 이전에 한 개인에게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자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라고 전해요. 이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을 반석으로 불변하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살아있는 모임이 교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와 교회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하는 교회, 그래서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교회, 곧 그 사랑이 밖으로 드러나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9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좋아하지요. 이 말씀을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말씀이 합심기도의 중요성과 합심기도의 능력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앞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훨씬 더 심오하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교회가 땅에서 메고 푸는 것이 하늘에서도 메고 풀어지려면 마음을 모으는 합심을 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만 모은다고 능력을 위임하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라고는 이름으로 모여서 나쁜 일에 합심할 때에, 여러분이 욕심내는 것에 합심할 때에, 비판하는 일에 합심할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일에 합심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까? 사랑과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기 위해 때로는 죄를 짓는 자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옳은 일에 마음을 모을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능력을 오용할 것 같은 자, 능력을 오용할 것 같은 공동체에겐 하늘의 능력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분열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공동체에겐 이런 능력이 없어요. 갈등하고 분쟁하고 하나 되지 말아야 할 일에 하나 되는 자에게는 이런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사랑 안에서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있어 하나가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크게 역사하십니다. 성경 안에서 그 대표적인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성령을 기다릴 때에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랑의 나눔에 하나가 됩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었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고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같이 찬양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에 마음을 모을 때에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 되어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서 악한 일과 잘못된 일에 하나가 되시지 말길 바랍니다. 그런 일에는 동조해서도 안 됩니다. 무엇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필요할까?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모으십시오. 부디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합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같이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이것은 앞의 내용들과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교회가 모여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결정에 권위를 부어주신다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적인 모임을 넘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어떤 결정을 위해 모일 때 주님의 뜻도 그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린 여기서 교회가 예수님 이름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 그 이름의 무게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일 때 뭐라고요? 교회로 모였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의 무게감을 안다면 어떻게 교회란 이름으로 모여 우리가 그릇된 일을 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우리 함께 모이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좋다가 아니라 교회는 주의 이름으로 모였기에 그만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구나 라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경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이익을 구하는 이익 집단도 아닙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이 그저 주여 주여 부른다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닮으려 우리가 마음을 모을 때에야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상한 심령과 갈급한 심령에 위로해 주시고 그때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그 자체입니다. 교회의 권위와 능력은 사람의 수와 규모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주님과 같이 서로를 사랑하는 일에 열심이며 거기에 마음을 모으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느냐에 따라 예수님이 그 모임에 있고 없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복음 전파를 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갇혀서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높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은 것입니다. 둘이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말 그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을 모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큰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고 모든 묶인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여기 생기고 간수의 온 가족까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기도와 찬양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줍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는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결코 추상적인 약속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고 교제하면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믿는 모든 기독교의 진리와 기적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동적인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교회는 한 영혼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을 쏟는 사랑의 공동체이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하나 되어 능력이 나타나야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룩한 공동체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교회의 본질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넘치는 그런 커뮤니티 교회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